예레미야 37장 11절에서 21절 말씀. 이렇게 해서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가 근위대 뜰 안에 갇히게 된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애굽이 군대를 파견하면서 바빌로니아 군대가 예루살렘 포위를 잠시 풀었을 때 예레미야는 집안의 상속 재산인 아나돗의 밭을 물려받기 위해 베냐민 땅으로 가려 했습니다. 바빌로니아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을 때에는 예루살렘 지역을 벗어날 수 없었지만 포위가 풀린 상황에서는 예루살렘 밖으로 나갈 수 있었습니다. 예레미야가 베냐민 문에 이르렀을 때 수문장이 예레미야를 붙잡았습니다. 그는 예레미야가 바빌로니아 군인들에게 투항하러 간다고 생각했습니다. 평소 예레미야의 예언을 생각해 볼 때 충분히 오해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예레미야는 바빌로니아 군대에 투항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리고 재산 상속을 위한 일이라고 설명했을 것입니다. 수문장은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를 요나단의 관저에 있는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예레미야가 요나단의 관저에 있는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시드기야가 예레미야를 왕궁으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은밀히 물었습니다.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신 것이 없습니까? 시드기야가 이렇게 물은 이유는 포위를 풀고 떠났던 바빌로니아 군대가 다시 돌아온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백성에게 금식을 선포한 일과 율법을 준행한 일로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용서하셨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위기가 찾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일반적이라면 자신이 하나님을 기만하고 속이려 했던 것이 들통났기에 다시 위기가 찾아온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하지만 시드기야는 그것을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왜 그러시는지 예레미야에게 물은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시드기야가 바빌로니아 왕의 손아귀에 잡힐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왜 감옥에 가두었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자신의 예언이 다 옳은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가 묻습니다. 바빌로니아 왕이 우리나라를 치러 오지 않을 것이라고 임금님께 예언하던 임금님의 예언자들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만약 감옥에 갇혀야 한다면 왕에게 옳은 것을 말하지 않은 거짓 예언자들이 감옥에 갇혀야 한다는 말이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자신을 요나단의 관저에 있는 감옥으로 돌려보내지 말아달라고 요청합니다. 그곳에서는 죽어도 아무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시드기야는 예레미야의 요청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를 근위대 뜰에 가두었습니다.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해서 예레미야가 근위대 뜰 안에서 지내게 되었다고 기록합니다. 원문에는 이렇게 해서 라는 의미의 단어가 없습니다. 아마도 번역 과정에서 추가된 표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 표현이 마음에 남겨졌습니다. 누군가 어떻게 해서 예레미야가 근위대 뜰에 갇히게 되었습니까? 라는 물음에 이렇게 해서 여기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라고 설명한 것 같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난 이유를 한 가지 방향으로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다양한 입장이 있고 다양한 관점이 있습니다. 자신이 처한 입장과 관점에 따라서 전혀 다른 해석과 전혀 다른 설명을 하게 됩니다. 지금 예레미야의 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이는 예레미야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요나단의 관저에 있는 감옥에서 죽음의 위기를 만났지만 하나님께서 시드기야를 사용하셔서 근위대 뜰 안으로 옮겨오셨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이는 예레미야가 나라의 위기 속에서 개인적인 일을 하려다가 감옥에 갇혔고 시드기야에게 항변하다가 결국 근위대 뜰 안까지 오게 되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어떤 해석이 옳은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예레미야만 알 수 있는 일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지금 우리가 서 있는 곳까지 오게 된 이유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고민이 되었습니다. 아마도 사람마다 이야기가 다 다를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렇게 해서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까지 오게 된 이유를 설명할 때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흥미로운 점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이렇게 인도하셨다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지 않으신 것 같은 표현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예레미야의 삶을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예레미야 역시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것이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 되어서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는 수준에 이른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말끝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셨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막연하게 하나님께서 주변에 늘 계십니다. 마음에 늘 계십니다 라고 말하는 것도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이끄신다는 것을 의식적으로 믿고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신실함입니다. 마치 예레미야가 시드기야 앞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했던 것처럼 어느 상황, 어떤 사람 앞에서도 신실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끄신다는 의식적인 믿음입니다. 그리고 무슨 일을 할 때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의식해야 합니다. 예레미야의 선택은 항상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삶의 동력이었습니다. 의식적으로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의 동행입니다. 우리의 삶을 설명할 때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끄심과 하나님과 동행함이 막연하지 않고 분명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이렇게 해서 내가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라고 분명하게 말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우연이나 혹은 흘러가는 대로가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인격적이고 의식적인 동행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인격적이고 의식적으로 동행하는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